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날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나온 사람이 옆에 의자를 이렇게 아예 돌려서 앉아요. 편안하게. 돌려서 앉아요. 편안하게. 옆으로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들 잘들 지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하게들 지냈어요? 왜? 벌이. 벌은 가만히 있으면 안 쏴요? 가만 둬. 우리가 이 더울 때, 추울 때 병영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아까 찬송한 대로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그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그릇에, 다시 얘기하면 언어에 다 담기가 힘들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내 뜻을 전하고 싶을 때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 언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비유, 은유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폭넓은 뜻을 포함해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유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게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수사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인데,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하늘나라의 뜻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유가 굉장히 풍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폭넓은 뜻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특별히 비유 중에도 그 당시에는 농업경제였어요. 그렇죠? 주로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대한 것, 나무에 대한 것, 이 자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많이 비유를 사용을 하셨어요. 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왜냐하면 가장 이해가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 군인들에게는, 우리 병영생활을 하는 우리 신우들한테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병영생활을 해봤던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농업을 주로 하는 그 서민들에게 바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은 안 하셨지만 대단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인격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퍼스널리티 또는 캐릭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성격이라는 게 있죠. 성격이 잘 안 바뀌죠. 그렇죠? 불같은 사람은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또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 성격이 외향적으로 되려고 해도 잘 안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도덕적이고 지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면은 다소 그 성격의 모난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을 깎아서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조금은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인격이고 인격도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인격을 그래서 성격을 깎아내는 거예요. 모난 것들을 깎아내면서 사람이 도덕적이고 지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격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AI가 인격이 있을까요? AI가 인격이 있어요?
없는 거죠. 사람이 아닌데 인격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사람보다도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나 인격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도덕적 판단, 지적 판단만 만일에 얘기한다면은 AI를 사람이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AI는 많은 우리가 뭐 외우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많은 백과사전에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놓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판단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판단도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놈은 정확하게 그걸 판단해요. 사람은 때때로 막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AI는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적이다, 도덕적인 것이 갖추어지면은 인격이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에 보면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에 지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가미가 됐을 때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AI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우리보다도 많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인격을 갖추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도덕적이고 지적인 것 이상의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뜻이 알겠죠? 인격은 단순하게 도덕적이다, 지적이다, 이게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한테만 주신 게 있어요. 그 도덕적 판단 능력, 인간의 가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진정한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을 때 단순한 지적인 것, 단순한 도덕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것을 꽃으로 그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꽃 이상의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꽃은 꽃, 우리가 말하고 있는 꽃이라고 하는 것, 나무라고 하는 것, 이 나무라고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이 나무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리얼리티, 진정한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그런 거를 말하는데 사람은 사람으로서 단순한 도덕적이고 지적인 그 이상의 무엇을 가져야 되는 그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를 잃어버리면 인격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이데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은 그러나 있어도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굉장한 인격자입니다. 그런 굉장한 인격자예요. 악법도 법이다. 그가 막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 소위 말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적인 깨우침을 주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어요.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악법도 법이다. 친구가 돈이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크리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너 빼줄 테니까 우리 그 감옥에서 너 나가도록 해줄게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면서 난 나가지 않겠다. 사약을 받아 마시겠다. 그래가지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그 판결을 따라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친구야, 내가 어느 닭집에서 닭 한 마리를 갖다 외상으로 먹었는데 그 외상을 못 갚아줬어. 그러니까 너가 대신에 나를 위한다면 너가 가서 그 외상값 갚아주라 라고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굉장한 인격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리얼리티, 이데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데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데아, 인간이 정말 그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참 진리, 자기의 영성,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것을 갖지 못하면은 그거는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 인격의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이데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자기의 리얼리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리얼리티, 이데아라고 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영성, 홀리 스피릿, 영적인 거,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거는 추구를 해요. 철학을 합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싶어 하고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인 진정한 인격, 진정한 이데아, 사람의 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은 조금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너는 티끌을 지적하지만 너희 눈 속에는 이미 몽둥이가 있었다. 큰 나무 덩어리가 통나무가 있는데 너는 남의 티끌만 보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다 떨어져 죽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그 말하고도 통하기도 합니다. 무지를 깨달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많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을 깨달아야 된다. 죄인이면서 남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너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 죽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요. 서기관이건 바리새인이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건 간에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완벽할 수 없어요. 교수도 완벽할 수 없어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완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지식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젊고 아직은 죄악을 지닌 것도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 깨달아지진 않아요. 스승이 필요한데 그 스승이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군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러한 것들이 그분들이 스승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삶의 이데아, 내가 인간인 것을 나의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Holy Spirit. 성령님이시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할 때, 죄를 회개하기 원할 때, 참 진리를 알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판단하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갖추라고 하는 건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죠. 다 시들어가는 나무, 썩은 나무, 또는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 뿌리가, 나무라는 건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내가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지적인 거, 도덕적인 거,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인격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격은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인격을 갖추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좋은 열매 맺는 나무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말로 나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막 거친 사람들은 보면요, 생각이 거친 사람이에요. 말이 막 나오는 사람, 남에게 막 상처 주는 말을 계속 뱉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남을 상처 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부드러운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남을 칭찬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포용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꿀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느니라. 의인들은, 의롭다 하는 사람은 남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속에 독이 들어있다. 독이.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독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은 우리도 나무를 다 뽑아버립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요즘에 농사지러 밭에 가보면은 이제는 생명이 다 한 그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이제 생명이 다 해서 이렇게 떠서 이제 죽었어요. 오이를 그동안에 몇 개씩 이렇게 내더니 이제는 오이가 없어요. 꽃도 안 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뽑아서 이제는 거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아니면은 우리는 뽑혀서 버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돼. 오늘 시편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나무도 똑같아요. 나무가 뿌리가 어디 박혀 있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면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많죠? 아파트에 보면 이게 뭐라 우리 녹화 사업으로 나무를 심잖아요, 그죠?
큰 나무들 심어놓은 거 봤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 주차장을 판 데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을 파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죠? 나무 잘 자랍니까? 나무 잘 자라요? 아마 대부분 링게를 꽂고 있을 거야. 나무들이. 왜? 뿌리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시멘트야. 여기는 중간 계층이 전부 시멘트잖아요. 그렇죠? 지하 주차장의 천장은 시멘트예요. 근데 나무는 위에 있어. 위에서 흙이 얼마나 얇아요.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려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시멘트에 딱 막혔어. 옆으로 퍼지려고 그래. 퍼지려고 하니까 다른 나무들하고 막 옮기게 돼요. 영양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비옥한데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돌짝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거 잘 크지 못해요. 죽고 맙니다. 그 뿌리를 어디에 놓느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릴 때 많아요. 어려울 때 많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거 군생활 2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호받고 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국가가 보호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분들은 군대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제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은요 넉넉하지 않아요. 험악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세상에 나온 법적으로 보호도조차도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치달려야 돼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내가 인생을 다루려고 좋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성공이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남들이 좋아하는 열매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를 맺을 때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었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햇빛이 잘 내리쬐는 곳에 있어야 돼요. 어두운 그늘에 있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당당하게 항상 햇빛 속에 밝은 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내가 미국에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내가 대령 때 해군사관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참모 중장을 지내신 우리 이모 그 장군님하고 같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교장님이 가서 보니까 교장님이 4스타 다른 사관학교는 다 3스타예요. 4스타 스미스라고 하는 4스타 장군이었는데 키가 이만큼 커요. 나보다도 한 2배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분인데 이분은 사성장군으로 있었다가 예편을 했어요. 예비역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다시 이 사람에게 별을 다시 달아줘라. 그래가지고 사관학교 교장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교장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미 해군사관학교에 소위 성희롱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육관 뒤에서 주로 여자생도 남자생도 같이 있으니까 체육관 뒤에서 성폭행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국회에서 말썽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윤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윤리적인 장군이 누구냐 찾다가 그분을 찾아가지고 다시 교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내가 왜 만났느냐 그럼 우리 공군사관학교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자 생도를 뽑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총장님하고 같이 내가 모시고 가서 그분들하고 토킹을 하고 소위 디스커션을 해서 이제 제도를 완성하는데 그래 이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교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전기를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필요한 곳에는 불을 다 껐다는 거예요. 불을 다 끄니까 체육관 뒤가 제일 음침해. 전기가 없어. 깜깜해.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
그래서 이 교장님이 딱 생각하기를 다 불을 켜라. 그래가지고 체육관 뒤고 어디 공간에 어두운 곳이 없도록 불을 쫙 켰어요. 성폭력 사건이 아니에요.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밝은 데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데 있으면은, 음침한 데 있으면, 음침한 거 생각하고 살면은, 음침한 데에서 내가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기 쉬워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밝은 곳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정도의 비바람이 몰아쳐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비바람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비바람이 칠수록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단단하게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더라, 힘든 게 있거더라, 우리 주님께 뿌리 내려진 나의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인생이 시작하는 마당이지만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도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런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와서 떠날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남기고 가는가.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갈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깊은 데 뿌리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호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 되게 하시고 남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그러한 귀한 열매들을 맺는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꿈과 비전 속에 깊은 뿌리를 갖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귀한 그러한 꿈과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두고 온 부모님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이 병영 생활 속에서 날마다 기쁨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